같이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거기 좀 펴놓으시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주 예수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내어 놓으신 영원한 복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을 받기 전에는 전부 다 첫사람 아담이 제사함 받고 첫사람 아담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으로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속에는 반드시 다시 생명이 들어와야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내 모든 죄를 대속했다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아담의 회복이 되어서 아담같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양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주 종철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이 영원한 복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계시록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1절을 한번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 오리라고 예언된 세 분 중에 한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십니다. 초림하신 예수가 성경에 오리라고 예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초림하신 예수를 전가할 세례 요한이 또 오리라고 예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바울도 오리라는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태에서 택정을 받았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영원한 때 전부터 예정하신 분이다. 천지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고 완성하신다. 천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고 완성하는 게 무엇이냐.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얻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뭘 얻는 겁니까? 생명을 얻어서. 즉 아버지와 아들과 생명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우리가 주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우리가 주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가 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고 예수 속에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삶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사망 아래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불과 요한못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고 모친이 재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성군인 다윗도 제약 중에 출생하고 재중에 잉태했는데 우리야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첫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고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된다.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반드시 누구 안에서 이 가능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으신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예요.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세에 차양, 로마서 9장 5절에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차양받으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고 그래서 내가 주 예수가 되는 것이다. 내가 주 예수로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첫사람 아담이기 때문에 죽은 자고 내가 주 예수라고 믿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 예수가 된 사람,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천지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천지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특별히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제가 능력 받으려고 고린도 전후서는 그 은사장이잖아요. 능력 받으려고 고린도 전후서를 엄청 읽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제가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능력 받으려고. 그런데도 이 눈이 빛이 안 들어오니까 어둠이니까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까? 내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생명을 얻는 것인데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서 제사함 받고 아담이 범죄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또 죄가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칼빈같이 우리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간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로 삼일째 신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절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삼일째 신조 44개나 그 다음에 칼빈의 어거스틴의 삼일체론이나 그 다음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절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주 예수가 된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대부가 아타나시우스이기 때문에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어거스틴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고 여전히 첫사람 아담 안에 죽은 자같이 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해를 입은 한 여자세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면 사망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고 계시록 21장의 8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저 사람 아담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내가 제사 안 받았다. 그것만 믿기만 하면 제사 안 받았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어디에? 아버지 우편에 앉혀놓고 장차 오실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아담 안에서 죽은 자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주 종철 목사님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아서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된다는 이 영원한 복음을 내어놓으신 것이 이 한 구절만 봐도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죠? 그래서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 안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을 수가 없다. 아버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조의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에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고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따로 국밥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그러면서 7조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스스로 자자 모음체자. 생명이 따로 있으니까 생명은 형체 하나 있으니까 아버지 형체 있고 아들 형체 있고 성령의 형체가 있다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자체로 존재한다. 이러니까 창세기 18장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와 두 천사가 왔는데 뭐라 그랬어요? 삼위일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눈이 빛이 안 들어오니까 어두워져 가지고 알 수가 없었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 아이시를 미석 주정철 목사님을 말미암아 빛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으니까 눈이 떠지니까 야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어리석게 신앙생활하고 만약에 우리 주목사를 못 만났더라면 불과 요한못에서 새도록 밤낮으로 경험을 받고 거기에 들어가면 두 번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웬 은혜를 웬 사랑을 받았는지 이 시대에 해를 본 한 여자아이시를 미석 주종철 목사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주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되는 이 영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예수가 되었고 불과 요하면서 건짐을 받은 그 하나만 해도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우나 가가지고 80도 70도 들어간 거기에 저는 10분도 못 앉아 있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80도가 아니고요 상상도 할 수 없도록 뜨겁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면 새도록 밤낮으로 쉬지 못하고 괴로움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감사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두 번째 반드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기 없어. 내가 그리스도 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왜? 빛이 안 들어오니까. 당달 봉사니까. 당달 봉사는 눈은 떠요. 눈은 뜨는데 못 봐요. 우리가 그랬어요. 분명히 눈은 떴는데 못 보는 거예요. 영생 얻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 삶을 얻는다는 이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해를 본 한 여자시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를 만나가지고 이 영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불과 요한못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거요. 우리가 불과 요한못에 들어가지고 새도록 영원토록 고난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자살해버려요. 미쳐버려요. 미쳐버립니다. 특별히 독방에 들어가면 미쳐버려요. 그런데 독방에서 뭐 뜨거운 것도 아니잖아요. 감옥에서. 그런데 거기는 불과 요한못은 얼마나 백호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제일 뜨거운 불이 불과 요한못이고 그 향이 제일 독한 것이 불과 요한못이라고. 거기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여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삶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8조에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분명히 아들은 오늘날 내가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히브리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창조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10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한 분이시다. 우리 주승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성경에서 영원하다는 말의 시작도 끝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하셔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분명히 시작이 있으신 겁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의 인격은 분명히
시작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성부께서 주님이 성자와 성령도 주님이시다.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속에 생명의 활동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경에 주라고 한 곳이 없는데 주님이라고 말해놓고, 또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각각의 시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 진리로 받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고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아들은 오늘날 내가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의 활동이시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죠?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몇 분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세 분. 근데 세 분을 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세 분을 만들어 놓고 한 분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참. 그러면서 39조에 보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부의 오른편은 분명히 장소적인 우편이에요. 하나님 우편은 있어도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요 하나님 속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좌편 우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태인데, 우편이 상태인데 성부의 오른편에 해버리면 장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 따로 있고 아버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또 예수님이 가시면 또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몇 분이에요? 세 분이죠. 이렇게 믿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석 주종철 목사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신조 68에는 성경 저 전체가 다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 자, 1조부터 한 보시겠습니다. 68개 신조 진짜 좀 많이 해보십시오.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자, 1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2조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생명도 하나입니다. 3조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행치를 하고 계십니다. 4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영체로서 사람 행체로 계시는데 그 속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위 일체로 계신다. 5조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많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 많으냐? 6조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 하나님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은 존재가 다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세세에 차용받으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속에 우리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어야 된다고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18조에 보니까 그 생명을 바로 분배해버리면 아버지와 동격이 되기 때문에 생명을 반드시 18조에 시작 한 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분배하시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한 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생명을 분배하시는데 직접 분배하면 아버지와 동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분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분배하시느냐? 28조요 29조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가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영체로서 사람의 체로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고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30조에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을 때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영체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계십니다. 이렇게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얻을 수가 없다. 여전히 아담 안에서 죽은 자와 같이 살다가 사망 아래 있다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31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는 영체로 예수님은 육체로 성령은 생명으로 계십니다. 35조 영체로서 사람의 형체를 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신 것은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한 씨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영체로 사람을 지으신 여호와가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육신에서 아들이신 목적은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기 위한 씨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 씨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9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의. 우리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이 교리대로 철저히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하셔야 됩니다. 죽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가 없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 안에 삶을 얻지 못했다 그러면요, 불과 여호와못에 가서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 문턱에만 가도요,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요 한 달 동안 떨더라고요. 그 이제 한참 지나니까 좀 덜한데, 또 간혹 가다가 그게 막 밀려오면요,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올 정도로 막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는 곳이에요. 거기서 나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해를 본 한 여자아시로 미석 조정철 목사를 만난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구원만은 확실히 세워야 가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게 68개 신조를, 저는 68개 신조를 한 6, 7년 동안 하루 10번씩 꼭 했어요. 6, 7년 동안. 주 목사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루 10번씩 읽으라는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읽는 바람에 이제 하루 2-3번밖에 못 하는데 그때까지 막 10번씩 읽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자, 구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의. 그리스도란 아버지의 생명이신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라는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람이신 예수의 생명과 하나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는 자들 속으로 두 번째 오셔서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아버지의 생명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인데 아버지의 생명이신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라는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람이신 예수의 생명 인성과 아버지 생명이신 성령 신성과 연합된 생명이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다. 영체로서 사람을 지으신 여호와가 직접 오셔서 육체로 있고 육신 안에서 아들 되신 목적은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한 씨를 얻기 위해서다. 이 씨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얻어서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죠? 예. 자, 시간이 없으니까 많은, 42조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씨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어야 합니다. 만일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반드시 그러오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다. 성경 전체는 우리 주 목사님이 미석 주종철 목사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신조 68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얻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 아타나시우스 44개 신조나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이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삶을 얻는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억울하게 살다가 그냥 불과 여왕못이 들어가면 그같이 억울한 게 없는데, 저희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맞게 우리나라에 정말 또 주목상을 보내주셔가지고 또 지금 수많은 천만 되는 기독교인들이 또 우리 주목상을 못 만나가지고 많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또 받아들이지 못해 가버렸지만 못 만나가지고 이 영원한 복음을 못 받는데 우리는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영생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삶을 얻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겁니다. 야, 참. 자, 49조요. 49조 시작. 몸을 버리시고 아버지 속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 믿는 사람의 몸을 얻는 것이 예수의 몸의 부활입니다.
몸을 버리시고 아버지 소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 믿는 사람이 몸을 예수의 몸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 속에 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이게 예수의 몸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자 52조에 보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는 것은 육체가 죽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만 살아나셨던 것이 아니라 속에 산자이신 하나님이 없는 자들 속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에 산자인 사람이 없는 우리 속에 예수가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지 않습니까? 53조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다시 한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때 그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며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께 죽은 자가 다시 살 때 이 죽은 자가 산 자가 되고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스도 우리 속에 들어 살 때 우리가 산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삶을 얻어서 산 자가 되고 구원을 받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며 구원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친아들 되는 것이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죠? 54조에 사람은 부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우리는 죽었다가 잠자는 자들이라 그래가지고 잠자는 자들 중에서 첫 열매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고 예수가 올 때에 부활한다. 그렇게 우리가 믿었잖아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부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분명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 그래서 55조에 보니까 사람은 반드시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우리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삶을 얻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예수의 부활이고 그것이 내 부활이다. 44개 신조에서는 일곱 머리 열뿔 가진 큰 붉은 용이 내어놓은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일체 신간이나 어거스틴의 삼일체론이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절대로 이런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석 주종철 목사님의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는 68개 신조에는 전부 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삶을 얻는 이야기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죠? 다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참 우리 주성대 목사님 너무너무 대단하시죠? 그죠? 와, 참. 그래서 우리 주 목사님 한상을 보셨듯이 우리 주 목사님은 큰 틀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우리 주성대 목사님은 그 안에서 견고하게 아름답게 지어가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 목사님은 존재론적 삼일체 신간 미드 기독교의 새 주적을 깨어 부수는 일을 하시지만 그 깨어 부순 데에다가 우리 주성대 목사님은 세밀하게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십니다. 그게 영원한 복음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참 아이고 돈만 있으면 용돈도 좀 많이 들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용돈도 못 맨날 은혜만 받고 참 그러더라고요. 자, 다시 자 2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거 전부 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가 예수 믿다가 죽었다가 자고 있는데 예수가 공중으로 이렇게 재림하면 우리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부활한다. 전부 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셨죠. 그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 야, 정말입니다. 우리 주성대 목사님 하신 것을 정리하시면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 목사님이 견고하게 안 세워주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아는데 잠잔다 그랬습니다. 숨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죽었는데 잠자는다고 하는 그 말 숨은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죽었는데 잠들었다고 했느냐. 다 죽었는데 죽은 자들 중에서 깨어날 자, 즉 죽은 자들, 자 죽었는데 예수님이 깨어나시게 하실 자를 잠자는 자라, 그렇게 우리 주선대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요. 죽었는데,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죽었는데, 막 설교만 하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반복하셔야 돼요. 꼭 저는 반복하거든요. 우리 인가의 목사님 같이 녹취도 하고요. 꼭 해요. 그래야만 확실하게 내 것이 돼요. 자, 죽었는데 예수님이 깨우실 자들을 잠든 자다. 깨우실 자들, 예수님이 깨우실 자들을 잠든 자다, 잠자는 자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좀 더 살리니까 잠자는 자다, 그렇게 이제 해석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인가요? 9장인가? 예, 8장 49절에서 55절까지요.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맞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를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하신대. 분명히 죽었는데 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자,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깨우실 자를 잠자는 자다. 다시요. 자, 예수께서 죽었는데, 다시요.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깨우실 자를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셨다. 주선대 목사님이 해주셨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다시요.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는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은 자가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 것이다. 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첫 열매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 것이다. 몸을 버리시고 아버지 소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 믿는 사람의 몸을 얻는 것이 예수의 몸의 부활이고, 이거 예수의 부활이고 내 부활이고, 이것이 우리가 첫째 부활이 되는 것이고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다. 자, 23절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이 뭐가 되었습니까?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 그 다음에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자, 그리스도의 강림. 그에게 붙은 자다. 자, 그 예수의 재림이 있고 예수의 강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의 재림은 공중으로 오시는 것을, 스카이 하늘로 오시는 것을 예수의 재림이고, 7년 동안 혼인잔치 하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강림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강림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복음에서는 뭐 한자 재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68기 신조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 때 죽은 자가 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며 구원이다.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늘로 재림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0절에 그가 또 내리셨던 그가 또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늘에 오르시는 것이 재림이다. 그러니까 모든 하늘에 오르시는 것이 뭡니까? 재림. 자, 재림은 하늘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 이야기하고, 강림은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 것. 자,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내한. 오늘 올림픽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늘도 내한, 땅도 어디요? 내한. 그러니까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 골로새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참 놀라워요. 영원한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겁니다. 예. 우리가 좀 거지로 살면 어때요? 돈 없으면 어때요? 아프면 어때요? 뭐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니까. 예. 잘 먹고 잘 살다가 불과 요하못이다라는 것보다 억만배 복 받은 거죠. 예. 자, 3절 4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때는 어디서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몸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강림이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강림이다. 그 다음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우리는 붙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어야 돼요. 붙으려면 우리 주승래 목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자, 육신의 생각이나 육체의 일,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나 육신대로 사는 것이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그에게 붙어야 됩니다. 늘 그걸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가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심을 믿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그래서 나는 너희가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반드시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육신의 생각, 하나님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우리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만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두기와 불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일하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의 육체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시는데 능치 못할 일이 있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시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그분으로 하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 뭐 해야 됩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우편에 앉아 위의 것을 뭐 해야 됩니까? 찾아야 돼. 위의 것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위에 것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게 붙어 있는 방법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다른 걸 생각 안 하는 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옛 생명이 올라오면 옛 사람은 예수왕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의를 얻었다. 이렇게 자꾸 죽음에 넘겨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어서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 붙은 자라고 우리 주목사님 주승대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한번 에베소서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자, 원수된 것을 소멸해야 그랬습니다. 원수된 것 소멸하는데 무엇으로 소멸하는지 십자가로 소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3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웠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로 재림하셨어요? 우리 하늘로. 그는 우리의 합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베었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소멸하셔야 돼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것이 원수가 소멸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강림은 땅 하늘에서 땅 내 안에 영에서 몸에까지 이르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아니요 6장 8장요 죄송합니다. 8장 23절요. 네, 8장 23절 한 대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시나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아버지 여호와가 직접 오셔서 육절이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신 성령 신성과 사람이신 예수의 생명 하나 된 생명이 그리스도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이 처음 익은 열매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은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 양자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양자가 되어야 됩니다. 양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몸의 구속이 되어야 돼요. 몸의 구속이 되려면 예수 강림하셔야 돼요. 하늘에 있던 내 영에 있던 그리스도가 몸에까지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예요. 그럼 몸의 구속이 되면 우리 양자가 되어서 기업을 이을 자 후사가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로마서 8장 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만 볼까요? 19, 10절 11절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너희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 영에 들어오셨던 그리스도가 몸에 들어오는 것이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다. 자, 영에 들어오셨던 그리스도가 몸에까지 들어오는 것이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다. 먼저 그리스도가 잠자는 데도 첫 열매가 되셔야 됩니다. 첫 열매가 되고 나면 이제 또 재림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잠자는 데 첫 열매가 되면 그것이 뭡니까? 재림. 그 재림에서 또 강림하려면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몸에까지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강림이다. 몸의 구속이다. 양자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고린도전서 15장 24절요. 다 같이요.
읽으면서 정확하게 우리 주성대 목사님 해주신 대로 자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걸 정리하는 능력이 열려져요. 자꾸 우리 주 목사님이 하신 테이프나 그 다음에 책을 계속 읽다 보면 나도 그렇게 자꾸 그 사고가 바뀌어요. 우리 주성대 목사님이 해주신 대로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사고가 계속 바뀌면서 우리가 쉽게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24절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뭐냐 하면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나중 후에 나중이니 그것이 26절에 또 맨 나중이라고 맨 끝이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나중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서 우리의 몸이 구속이 되어서 양자가 될 때에 그것이 맨 나중이다. 그러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그때는 어떤 상태가 일어나느냐. 자,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세상 나라의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는 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즉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은 상태가 될 때에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사망이 멸망받을 때에 모든 정사와 세상 나라의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이 멸해질 때에 이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자, 먼저 그리스도가 죽은 잠자는 자도 첫 열매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 몸에까지 들어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강림이에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거기에 붙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몸의 구속이 되어야 됩니다. 양자가 됩니다. 이럴 때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인데 사망이 멸망받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럴 때에 우리가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것이다. 이럴 때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로마서 11장 1절에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제사의 3요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 제물, 제사장.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성전이고 우리는 의로운 제물이고 우리 하나님에서 다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상태가, 자, 25절에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합을 왕노릇 하시리니.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참으면 또한 저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만 독자적으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어. 아까 이 에베소서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27절에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저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는 것이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고 하셨고, 또 자 28절에 시작,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자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신 때에, 저 에베소서 2장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에베소 4장 3장 17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 모세 말씀하셨습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전에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더랬는데, 이제는 복종이란 그 권세 앞에, 권세에 일말에 끄리낌이나 반대되는 것이 없는 것.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토록 통일되는 상태, 온전한 주 예수가 되는 상태가 그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토록 통일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발 아래 있다는 것은 그 그 만물이 그 안에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것이나, 그 원수를 발 아래 두는 것이나, 이것은 전부 다 모든 정서와 권세를, 사망인 원수를 멸망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것이다. 예, 설명이 좀 미역하네요. 예, 다시 꼭 들으셔가지고 내 것 삼으셔가지고 속히 온전한 주 예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해를 본 한 제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목사님 사모님 영원히 강건하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고영철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